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김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한신대에서 학사와 또 석사를 하셨고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 향림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지금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대학원 시절에 제가 목사님께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했을 뿐인데 주님의 얼굴을 배운 듯이 정말로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여기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 가족처럼 참 화목한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또 사회를 향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성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단의 교회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육주의를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신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5만 교회 또는 8만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활동들이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 이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저희 교단에서의 신학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한 구성원의 삶이 매우 건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신앙과 가족의 건강함 이것은 기본으로 삼되 진정한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신학적 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저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 역사와 사회에서 존중을 받았던 그 이면에는 저희 교단과 같이 역사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앞으로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신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또 조관순 목사님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요즘은 유튜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조관순 목사님께서는 이런 신학적인 방향이 매우 뚜렷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넓고 쾌적한 교회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또 이어나가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후보생을 길러내는 공간으로서 신학대학원 원장으로서 고민이 요즘은 참 많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목사 후보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목회자들, 개신교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가톨릭 신부님, 또 심지어 불교의 스님들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풍요롭게 되어 가다 보니까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진로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 와중에 또 개신교는 조금 더 특이한 현상을 맞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사회적 신뢰도가 꽤 빠른 속도로 실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단의 교회가 1600개이거든요. 각 지역에 그 교회가 지역별로 모둠이 있는데 그걸 노회라고 그러죠. 노회는 전국적으로 28개가 있습니다. 28개의 대표자들 장로님 300분, 목사님 300분, 이분들이 모여서 600분이 9월 셋째 주에는 모여서 1년의 계획을 결정하는 총회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교단이 운영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런 교단의 결정을 잘 반영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 1600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지금 은퇴하신 분을 제외한 현역으로 활동하신 분이 약 3,000명 가까이가 되십니다. 3,000명이면 한번 이 운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00명이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지속되려면 1년에 몇 분 정도가 배출되어야 할까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1년에 100분씩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 후보생들이. 그런데 현재 그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위기에 처했다. 이 문제에 각별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결정을 2년 전에 109회 총회 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문제를 함께 공감하면서 각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일꾼이 있다면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수업을 받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전통을 잇게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후면은 우리가 개강을 맞는데요.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새학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저희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전원 기숙사에 의무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영성훈련을 참석해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입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학생 중에서 기숙사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의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서는 전북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이런 기숙사가 없으면 학업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물색해서 거기에 기숙사에 못 들어오신 분들 들어갈 수 있는지 교회 결정과는 좀 다르겠지만 교회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주셔서 이런 신학교에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풀어가는 데 힘을 합해 주십시오 했더니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교회도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저 나름대로 아무튼 딜레마가 생깁니다. 신학교에 들어오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고민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니까 기숙사가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거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를 섬길 목회자가 잘 길러질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로 우리 안에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서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그 노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람들과 예배를 통하여 함께 흡수되고 교류되면서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깊이 느껴주시면서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된 지는 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향림교회에 담임을 하고 학교에 석좌 교수로 있다가 작년 9월부터 총회에서 인준 받고 나서 4년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이제까지 신학교육의 방향 속에서 조금 보완할 것이 있는가, 또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신학교의 자원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교단의 전체적인 흐름이 뭘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 공동체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함께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150년 가까이 한국의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았었던 수많은 선각자들이 이 고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또 세상의 욕망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정신으로 녹여내면서 교회를 우뚝 세워오신 분들이 많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교회가 혼탁해지면서 무지와 타락으로 어둠 속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또한 예수의 길을 찾는 지혜로운 치열한 노력, 또 뜨거운 헌신, 이걸 바탕으로 세상을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교회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놀랍게 성장한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왜 그러겠는가? 우리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교회가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선교사로 말하면 1884년, 5년 이때인데, 한국은 독특하게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나라입니다. 왕조가 몰락하면서 외세의 침범은 점차 강성해지고 강압이 거세지는 위태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제까지 600년간 조선왕조를 밝혔었던 그런 성리학, 유교,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때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성서가 번역되고 있었고, 먼저 그걸 접했던 사람이 여기에 뭔가 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가져와서 권서들과 함께 그걸 읽고 나누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하고 그때는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신우주 위쪽에. 그걸 통해서만, 그 문을 통해서만 중국과 교류하는데, 그 어간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서간도의 한국인들은 이미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오니까 그러니까는 벌써 세례 받을 사람들이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이건 유례가 없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잘 정착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때에는 우리 사회가 고난을 겪던 때입니다. 나라는 점차 위태로워지고 열강들이 침범을 해내면서 언제든지 이걸 잡아먹겠다고 대기하고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일제에게 하나씩 국권이 침탈당하면서 결국 식민지에 빠지고, 해방이 되고 나서도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와 같은 고난을 거쳐 나와야 할 때, 이런
당시의 교계의 지도자들은 사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는 공헌이 있다. 이 역사 속에서. 이걸 우리 민족이 인정해 준 겁니다. 마침내 개신교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장 양적으로 큰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긴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등불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교회가 저건 참 골칫거리다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뢰도도 떨어졌고 따라서 젊은이들은 예전에는 다 교회를 중심으로 아마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무언가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 문화입니다. 위태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물음은 저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늘 하고 계시겠지요. 이걸 헤쳐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한국 교회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립이 도생, 근본이 바로 서면 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려면 테크닉에 의존하지 마라. 프로그램 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본질을 근본에 쓰면 길은 열리는 거다 하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는 교회가 다시 서라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근본,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원점, 그걸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오늘 그 교훈을 찾아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을 갖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니까요. 아테네 저쪽 남쪽 말고 저 북쪽 끝에 가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제2의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데살로니키라고 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라고 불렸습니다. 본토에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건 촌입니다. 변방이죠.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기원전 4세기에 이 마케도니아에 위대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입니다. 작은 변방에서 태어나서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먹어가지고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 문명을 기초를 놓죠. 지금도 데살로니케에 가면은 해변으로 에게로 나가는 그 광장 옆에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려고 이렇게 용트림을 하는 알렉산더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한 300년 가량이 지났을 때 예수의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전략가인 거죠. 그걸 통하여 이제 유럽을 예수의 복음으로 물들이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키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이미 데살로니카에는 예수의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 편지입니다. 바울은 50년대에 가는데 이 기록의 편지는 성서학자들은 볼 때 한 48년쯤에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직 자신이 가보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기를 권합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에는 초대교회의 모습, 또 초대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관한 방향, 이게 있는데 오늘 읽었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쭉 그 모습 단서가 담겨 있는데요. 이따 본문을 읽겠지만은 그 앞에 읽지 않았었던 데살로니가 시작할 때 1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문안 인사를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드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3개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이 3단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잘 알려진 말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인들은 아,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신앙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3가지 특징을 뽑아냈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켜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3가지 기둥이라고도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추상적인 글이 아닙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아무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서 아주 낯선 길을 걷고 있는 때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란 문명 속에서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 길을 걸을 거야.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 그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정신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 의미마저도 퇴색된 느낌도 듭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엄청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교회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더는 한국 사회에 규모의 위용은 보여줄지 몰라도 정신의 감흥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런 위기에 빠졌을까?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 복음의 3 기둥이라 할 만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의 정신에 가닿으려고 자기를 열고 그걸 향하여 가기보다는 내 믿음이 이래 하면서 아집과 편견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의 정신을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낡은 교리를 가지고서 예수의 가르침을 생동감 있게 오늘에 되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100년 전, 200년, 300년 전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시대에 맞지도 않는 주장들을 해나가면서 복음의 생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 자체가 예수의 소망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점차 교회에서는 예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하고자 하는 능력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의 믿음은 많이 왜곡되었고 소망은 헛된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마저도 위선에 가까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 위기죠. 한국 교회가 150년 전에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경건하고 깨끗한 그 정갈한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도는 떨어져 있는데 아직 대부분의 교회는 그 길을 제대로 찾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식이 크지만 그 위기에 맞서서 근본을 다시 세우면서 담대하게 길을 걷고자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급급하고 초조해하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역사에는 시기마다 자신의 시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 가졌었던 시험 문제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하는 문제였죠.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내주신 시험 문제는 역사 속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봉건사의 신분 차별도 있었고 남녀 차별도 있었고 보릿고개의 고난, 독재 정권의 억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희망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고 교회에 모이면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험 문제는 좀 다르죠. 어쩌면 반대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기보다는 풍요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는 이 풍요 속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길을 걸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오늘의 시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풍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자체를 진행하다 보면 지구가 3개가 있어도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에 추구해왔던 그런 풍요만을 갈급해서 추구하다 보면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조율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찾아내는 게 지금의 시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 많은 교회가 그 길을 분명히 잡고 있지 못합니다. 바울의 시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 안에는 번영과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 문명을 세운 삶의 실상은 그런데 냉철하게 되돌아보면 아주 냉혹한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약소국을 정복했고 그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약탈해왔고 자신들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따라서 그 제국의 문명이 높게 세워질수록 그 그림자는 훨씬 더 깊고 길게 드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날의 로마에 가면은 마치 역사 박물관처럼 과거의 화려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많이 허물어졌지만 어마어마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들, 사람을 노예로 잡아와서 거기서 서로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구호는 틀렸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수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의 평화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길이었고, 초대교회는 이 새 길을 걷고자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길을 걷는데 정답이 없어요. 로마가 이렇게 했었던 그 방식들은 너무 익숙하고 자신들도 그 삶에 젖어 있고 빠져 있고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새 길을,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찾다가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께서 걸었던 십자가의 길, 거기에 답이 있겠다라고 결론을 삼은 거죠.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을 단지 종교적으로만 보지 않고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이런 것을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사회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냐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까 로마의 평화를 지켜왔던 그 구조와 이 바울이 말했었던 이 고백과 목표는 전혀 다른 거죠.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 평등의 꿈, 평화의 꿈, 이것이 사회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왔고 실제 그게 정착되기까지는 19세기까지 지나야 됐으니까 한 2000년 가까이 19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1900년 동안 교회가 이 꿈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계 종교로 계속해서 발돋움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바울은
오늘 본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나오는 말을 제가 세 번역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밤의 틈바구니에서 고요하게 새날을 열어낼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지만 예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새날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삶을 지켜내고 있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십시오. 이 말을 첫 번째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굉장히 참신하고도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두우면 길을 잃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는 살 길을 찾는데 전체가 살 길을 살기보다는 어두울수록 자기만의 살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둠은 깊어집니다. 어둠이 깊을 때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언제나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이다 하는 믿음만이 새 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지 예수를 믿으려면 이걸 믿어야 합니다 라고서 몇 조가리 써놓은 명제를 내가 그거 믿어 라고 하는 정도의 지적인 동의를 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지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바울은 뭐를 대비시키냐면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에는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과 대비를 시킵니다. 믿음과 달리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장벽을 만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노모스,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상식, 그 시대의 어투의 문법,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있는 질서, 그것이 노모스거든요. 율법이에요. 그 시대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율법은 왜냐하면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집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유대교를 섬기는 유대인과 예수의 복음을 섬기는 유대인이 갈라집니다. 예수를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바울이 베드로를 힐난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방인 출신의 형제자매들과 밥 먹으려고 하니까는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공격을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종이나 장이나 하나입니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율법에 따진다면 이런 장벽이 세워지는데 그 장벽을 넘어야지. 장벽을 넘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충실함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믿음, 그것은 도덕적인 계명, 종교적인 계율, 이것을 지키면서 안주하는 정신적 나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모험하는 영혼이 내뱉은 고백이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니 나는 그분만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겠다. 내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학이 좌표를 놔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율법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믿음은 늘 사랑과 함께 가죠.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에서 사랑이 없으면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지식도, 믿음까지도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만 일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주를 하고 혼란을 하고 그걸 통하여 믿음을 관철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이걸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거기에는 그냥 말쟁이들의 놀이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퇴색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바울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계속 나아가게 지켜주는 용기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면은 자기가 꿈꾸는 소원 이렇게 알기가 쉬운데 바울이 말하는 엘피스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의 욕망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자기가 사랑의 삶을 끈질기게 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게 엘피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삶의 용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도록 지켜주는 끈기, 시련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끈질기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믿음을 지켜나가고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그렇다면 이 소망이 있으면 어두운 시대에는 더 이상 암흑이 아닙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있다면 일단 준비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근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좀 내가 너무 진지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마음이 막 이렇게 긴장하셨을 텐데요. 만약 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에피소드인데요. 며칠 전에 목포 남부교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섬겼던 원로 장로님의 아들분도 서울에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장로님이고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아마 목사님을 찾아갈 겁니다. 잘 상담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며칠 있다가 방문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장로님만 한 분 오신 게 아니라 장로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그분을 도왔었던 젊은 인도 여성 이렇게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용건을 보니 이 젊은 인도 여성이 신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문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장로님은 아버님이 목포 남부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서울로 이제 오셔가지고 생활을 하시다가 정착을 기장교회에 있지 않고 지구촌 교회에 다니셨어요. 여기 앞에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인도에 사업을 하시다가 소명을 받아서 사업체를 크게 하시는데 선교사와 같은 마인드로 인도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눈여겨보았었던 직원 가운데에서 내루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죠. 이런 인도 젊은 여성을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벵갈로에서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여성은 여전히 이 인도 사회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관습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네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브라만 계층입니다. 좋은 사회적인 환경, 배경을 갖고 있죠. 이 여성이 교회에 다니니까 그 가족들이 마뜩 자른 거예요. 하루는 그 인도 여성의 어머니, 브라만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어머니가 한인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인도 여성은 한인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어요.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 어머니가 볼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고 계속 있다가 2부 예배까지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딸을 보면서 딸이 어떻게 여기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이 딸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죠. 엄마니까 알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장로님께 결론적으로 하는 이 어머니의 말씀이 뭔가, 내가 이제까지는 내 딸을 키웠는데 앞으로는 장로님이 내 딸의 앞길을 열어주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고,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해서까지 하면서 안내를 하게 되어서 찾아오니까 제가 여기에 오시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에게 3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르십시오. 그러나 제가 권한다면 이걸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 학교를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국내에서만 목사 후보생이 길러졌는데 인도의 국적을 가진 목사 후보생이 생긴다면 우리 역시도 제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훨씬 우리도 중요한 변화를 겪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맞서 봅시다. 다만 한 가지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장로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구촌 교회를 섬겼었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면서 5가지의 참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복음을 한 개인과 한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만 전하는 데 몰두했지 우리 시대가 어두웠을 때 역사에 참여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고 내가 참여하는 일이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신학교는 우리만을 위한 번영을 위한 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다면은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500명씩 모여 있는 저 횃불 토치 티올로지컬 스쿨로 가십시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걸어왔었던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우린 치열하게 묻고 그것을 준비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섬길 수 있는 평화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인데 이 철학이 맞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장로님도 그 인도 여성도 그 길을 제가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도 우리가 꿈꾸는 길들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의 크기, 지역의 유무, 인종의 차이, 저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 세상에 심어놓은 율법, 그것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가 성서가 말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의 사랑을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가? 저는 이 싸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복음이 피어나는 자리에 항상 있는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말했고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도 각 교회마다 각 개인마다 갖고 계시는 선한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사랑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교회가 만일 존재한다면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침을 잘해서
어떤 신비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전해주는 건요. 아마 그 시대는 예전에는 교육이 좀 안 돼서 그렇지만 요즘은 인터넷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요즘은 AI가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교회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선교를 잘해서 칭찬받는 것? 교회가 선교를 해도 세상적으로 더 큰 물질적 이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칭찬받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길을 위하여 애쓰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세워나가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저는 그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데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함으로써 그 존재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사랑의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희망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복된 교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열린 교회의 교우들 서로 믿음으로 세우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는 그 길을 아주 열심히 걸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초대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품고 믿음으로 어둠의 시대를 개척해 나아갔던 초대교회에 들려졌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배웁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성서의 열쇠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었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시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예수의 말씀의 근본에 바로 서며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열린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새 기둥이 바로 서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 희망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